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파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조상에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예루알과 야민과 고압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그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이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와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이 그 아비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면 아므람이 수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이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영광과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말을 잘 못하는가 봅니다. 처음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늘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몇 번 중복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 대신 아론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아론은 광야에까지 모세를 마중 나와서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사명,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 그 첫째가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일이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만은 이들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 광야까지 인도해 내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은 그들에게 아니므로 그들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있다. 어느 때까지 그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에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한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늘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자유로웠어요. 물론 애굽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았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기를 더 좋아했고 그로 인해서 망해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죄악된 삶을 더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을 미루죠. 뭐 지금 믿겠냐고 이제 죽기 전에 믿겠다.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해 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는 분이신데 그 인도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저희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유익해 하는 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반항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데 백성을 인도하는 것,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의 친척, 또 이웃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받은 사명은 꼭 같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백성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긴 말씀인데 여기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사명을 주고 나서 14절에 와서 말씀이 바뀝니다. 그 조상에 따라 집 어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어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이스라엘 12 아들에 대한 얘기가 다 안 나오고 그중 몇 사람 루벤 장자에 나오고 시몬 차자에 대해 나오고 그리고 레위에 대해 나옵니다. 그 외의 자식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의 어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형제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지만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아론은 모세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이게 그 차이점입니다. 그 성경에 쭉 우리가 차자와 장자의 사이를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12 아들 중에서도 루벤이 장자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자 역할을 한 것은 요셉이었어요. 또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였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이은 것은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른이 될 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은 레위 족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 족속에 대해서는 자세히 족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가 아들을 낳았죠.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라 하면서 레위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고 이 세 아들이 또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게르손이 가족도 쭉 나오고 고핫이 가족도 나오고 무라리 가족도 나옵니다. 이 고핫의 아들 중에는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고핫의 아들. 근데 이 아므람이 바로 아므람의 아들 마홀리와 무시니라면서 얘기하면서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케벳 아비의 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모죠. 고모하고 살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아므람이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가 아론, 모세 이렇게 또 누이 이제 낳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의 부모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스할이 고핫의 아들들인데 또 이스할이라면 아므람이 그와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요. 이들은 역시 레위 족속이에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나중에 패역을 하죠. 고라 족속이.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너네만 제사장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그런 근거를 내들고 있죠.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 레위 자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21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백성의 어른이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제사장의 족속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이들이 백성의 어른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백성의 어른이 되는 사명이에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 자, 제가 이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가족에서 예수 믿었다면 뭐 직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동생이다, 형이다 상관없이 뭐 차자다, 장자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에서의 뭐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른다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가문에서 어른다웠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에서의 어른이다. 그러면 어른으로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른으로서의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한 것이 어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에서 어른이라면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이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이라면서 불신자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가족의 일을 더 중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른된 일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 된 일이 돼야 되고 자손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또 우리 아버지는 무엇 해도 하나님의 첫째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문에 심어줘야 돼. 그런데 명절이 되면 술잔을 먼저 들고 자 마시지. 어른이 그러니 가족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명절만 되면 야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어른이 그러니 온 가족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요? 어른이에요. 어른다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른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바로 백성이 어른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문에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그 말씀들을 다 바로에게 고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악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악마 같은 악마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려도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자들을 자식이도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형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가르치라? 네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찌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고하라. 여러분 고하고 있습니까? 뭐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바로한테 말할 때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으니까나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도록 하세요. 안 들으니까나 얘기하는. 들으면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듣는데 뭘 말이 필요해? 안 들으니까 말하는 거지. 모세가 바로왕 앞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말할 때마다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억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하나 받아가는 것이 바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키게 해야죠. 백성을 내보내게 해야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가족의 불신자들한테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듣든 말든 계속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6장 11절 말씀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죠. 출애굽기 7장 2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보낼 때까지 말하라. 그러면 자손들한테는 믿을 때까지 말해라. 여러분들이 가족을 다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걔네 뭐 자식들한테 돈 받는다고 부모가 자식이 새끼 되는 건 아니겠죠. 어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오늘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명이 역시 또 우리의 사명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것, 백성이 어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